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4장씩 읽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17장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좀 함께 읽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 그리고 어제 9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내용들을 한번 쭉 훑은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13장에서 16장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13장에서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 전도팀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의 초기 사역까지가 우리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어디냐면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1장에서 12장까지이거든요. 여기는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유대 전반의 지역에 걸쳐 일어난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 태동, 부흥,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 사역의 주 사역자는 베드로 사도였거든요. 그런데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을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의 후반기 사역은 주 사역자와 또 주 사역의 장소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는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회심한 바울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전도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주 사역자는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고, 또 사역 장소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그 당시 이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어볼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초기 내용까지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각 장별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은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드디어 파송하는 내용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12장에 드디어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사울이죠. 아직 바울이라고 불리기는 않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전도 사역을 가고요.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는데 이들이 복음으로 제압하고 그것의 총독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구브로 바보섬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 이거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교회라 지역과는 또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 당시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울의 설교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또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복음에 대한 설교,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바울의 설교가 드디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비방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에 역시 널리 퍼지는 복음의 모습을 막을 수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는 전도대원의 모습도 우리 13장에서 볼 수 있다. 이게 13장의 1차 전도 여행의 중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4장도 여전히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간에서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 사역과 유대인들의 방해를 느끼기도 하고요. 오랜 기간 이어진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에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반대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평범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도시에 비해 이게 너무나도 사소하게 복음을 전한 일들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전해진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치열한 사역이 있었고 사소한 중에서도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은혜들도 나눴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이고니온 이후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데,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안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예전에 이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내려와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에 그것을 그들이 그 신들이 홍수를 일으켰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강림했다라고 오해하여 그들을 막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만 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군중들을 말리고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은 바울의 모습들, 그러나 또 살아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처절한 바울의 모습, 또 소아시아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모습이 14장에 등장합니다. 자, 15장은요 그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구원의 선포를 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전 세계 교회의 협의회, 총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선포하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에 대해 더욱더 덧붙여 증언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장로가 결론적으로 제안을 하죠. 우리 인정하겠다.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어지진 않겠다. 단 3가지를 지켜라. 그게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은 먹지 말고, 또 피,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째, 어떤 것들을 먹지 말 것. 셋째, 음란을 조심할 것. 뭐 이런 3가지를 너희들이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면 할례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겠다. 드디어 결론이 난 거죠.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의 내용을 드디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서신으로 송부합니다. 그리고 공의회의 결정 공문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 공의회에서 결정한 이방인 전도의 허락의 공문서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자 모두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너무나도 잘 맞춰졌지만 15장 마무리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전도 대원 때문에 서로 극렬하게 싸우고 각자가 따로따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6장은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떨어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전도단을 합류시키고, 그리고 성령님이 아시아가 아닌 너희들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로 가라 라고 이 바울의 전도 방향을 바꾸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도착하고 나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누구를 예배하고 계시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 굉장히 부유한 여인을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회심합니다. 또한 그 빌립보 지역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투옥 중에 구출을 주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밤새 그들이 기도하고 매를 많이 맞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의 착고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죄수들이 탈출하려고 했으나 간수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절망하여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를 막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회심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통해 공식적으로 석방되는 놀라운 일까지가 16장의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함께 여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읽을 13장에서 16장, 사도행전 13장에서 16장은 이제 복음이 바울의 전도팀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 여겨진 로마에까지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 전도단의 선교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박해와 방해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는 바울과 바나바의 극심하게 다툼으로 서로 갈라져서 선교하는 안타까운 일까지도 일어나게 하였어요. 그럼에도 성령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도록 여전히 예비하시고 도우시고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여전히 흥황하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생생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여전히 살아생동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복음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만 머물 수 없음을 느끼고 또한 복음이 넓혀지고 확장하는 데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나 은혜로운 사건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인간의 다툼, 때론 심각한 박해, 죽기 직전까지인 처절함, 슬픔, 온갖 문제도 속해 있음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성령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온갖 희노애락의 일들, 즉 마술사 바예수를 제압하고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때론 그런 사역을 하다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분열하고 또 디모데가 합류하고 신라라는 새로운 사역자가 세워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회심시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탈출하기도 하고 그곳에 또 간수가 회심하는 이런 인생의 희로애락, 온갖 희로애락의 일들을 성령은 사용하셔서 자신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을 여전히 성실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그 사역을 앞서 함께 이루어갔던 일꾼이 바울이었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삶의 복잡다단한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결국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숨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사라져가는 신앙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패하지 않을 거예요. 복음이 사라져가고 실패하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여도 결국 시간이 지나 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이 사그라들거나 실패한 적이 없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확장되어 전해지고 복음이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그러한 길에 여전히 동참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복음이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과 16장을 즐겁게 여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흥왕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가 그 수많은 희로애락,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 안에 처절하고 박해받고 죽기까지 돌에 맞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온갖 문제가 생기는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부어주셨으니 오늘 우리 공동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복음 전파자들이 되기를, 작은 바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음 주 우리 화요일부터는 우리 이제 즐거운 성경 읽기 사도행전 17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여행을 통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